구약 성경을 지난 시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신약의 근거죠. 확실하게. 이런 근거, 뿌리가 없이는 이런 줄기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신학은 십자가가 없더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내가 그래서 십자가를 크게 그려놨어, 여기. 십자가 없이는 신구약 성경이 풀어지지를 않아요. 안 돼요. 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방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 나올 때만 얘기하는 거지, 여기도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 설명은 차후로 미루고요. 잠깐 그동안 구약 성경 공부한 거 다시 한번 리바이벌 기억에 완전히 각인되기 위해서 아담, 아브라함, 다윗, 그 다음 예수님 오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 성경 처음 시작할 때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역사적 사건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성경이 연결되어 있다. 뭘로? 십자가 사건으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 신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신약도 모르고, 신약을 모른다는 것은 구약을 모르기 때문이고, 바로 정확하게 맞잖아요. 뿌리 없이는 줄기와 이파리가 피지를 못하고, 뿌리가 있어야 줄기와 이파리가 있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 사건까지가 언제? 아브라함과 열조 사건 여기까지가 창세기 36장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아니, 거기까지가 아니죠. 열조와의 언약이 바로 창세기 36장까지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선민국가 세워가기 위해서 땅 정복하고, 그 다음 이제 자손 번창하고, 가나안 땅 정복에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중간사 역사 시대를 끝내고는 유대가 망하죠. 로마 치하에 있다가, 그때 이제 헤롯 왕 당시에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출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볼 때 아담이 에덴을 상실하죠. 에덴에서 쫓겨나요. 쫓겨나고 그 다음 이제 노아 시대가 이루어지고 아브라함 때 와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에스더서까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 역사적 섭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5대 속성을 찬양하는 것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라고 그랬죠. 욥은 하나님의 전능성, 시편은 신실성, 잠언은 주권성, 그 다음 잠언 전도는 영원성, 그 다음 아가는 자비성. 하나님의 5대 속성이 바로 이런 역사 섭리 속에 다 나타나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걸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죠.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 이후 모세가 나타났죠. 모세 시대의 욥기, 그 다음 다윗 시대에 다윗 솔로몬 시대에 이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다윗 시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5대 속성이 찬양됐고, 그것이 시가서이고, 선지서는 선민 국가 시대. 이때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언하게 되고, 예언대로 이루어져 버리고. 그래서 열조와의 언약이 여기서 이루어졌잖아요. 에스더서까지 다 완전히 바벨론 포로로 갔다 돌아올 것까지도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 유대가 회복될 것도 다 이루어지고, 언약된 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 언약된 대로 이루어진 것이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모형적인 것을 언약했고, 모형적인 것으로 성취됐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모형이에요. 뭐에 대한 모형?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지상의 교회에 대한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약하신 대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바로 성취 내용 아니에요? 성취 내용인데, 그것이 이제
실체적 언약 성취 내용이죠. 이제 실체적인 언약 성취 내용.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 내용이니까 어떻게 실체적으로 모형이 아니라 여기는 모형이지만 여기는 실체적인 언약, 실체적인 성취. 그래서 결국 이 모두가 다 실체적인 언약 성취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영원한 언약 성취가 나오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한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은 영원한 세계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영원한 세계는 시간 간격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고 상하가 다 하나고 좌우가 다 하나고 시간적인 간격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은 바로 성취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것이 성경 기록에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왜 계시하느냐? 한마디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쓸데없는 말 안 하니까 왜 이걸 계시하느냐? 계시의 의미,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딱 하면 박사학위 나와요. 신학 박사학위 나온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 창조에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가? 그 의미가 뭐냐? 지금 말씀드릴게요. 의미는 바로 이 천국을 계시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나 살아있다. 그걸 확인하려고. 내가 살아있다. 내가 언약, 시간 세계에서 언약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 말은 뭐냐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떤 하나님? 주권자, 전능자, 신실한 자, 주권자, 자비로운 자, 영원한 자. 영원성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내가 살아있다. 이것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전체는 여호와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하다면 무엇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 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요즘 신학자들까지라도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 안에 와 다 있다. 하나님이. 이런 놈의 고약스러운 신학자들이 지금 막 자꾸 생산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또 좀 살서 가만가만해야 하는데 먼저도 목사님들한테 막 강하게 하다가 귀가 하나다가 하잖아요. 이거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자꾸 나오니까 너무 열받아서 와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안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 일맥상통하게 쫙 처음부터 마지막을 정해놓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마지막 정해놓고 일을 시작한다. 이게 마지막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그래서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다. 이게 성경신학적 신학의 성경신학적 역사관에 간다는 표현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역이다. 불교는 회절, 돌고 돈다. 해결은 나사명, 돌고 그렇게 나간다. 한없이.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는 시작할 때가 있는지 끝날 때가 있다.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만사가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다.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 목적이 뭔가? 하나님 나 살아있다. 여호와로 살아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것 계시하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니까 그냥 부분적인 성경 두서너 구절 읽고 주일날 30분, 40분 동안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자니 얼마나 피곤해요. 말을 만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간증집도 봐야 되고 예화집도 봐야 되고 역사책도 봐야 되고 철학자들의 이론도 봐야 되고 좀 고급스러운 동네에서는 저 강남 같은 데서는 철학자들의 이론을 파스칼이 말하기를 이러면서 해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막 얼마나 많은 인테리들이 모여서 강남에 유명한 소자 들어가는 교회 다 알잖아요. 그게 무슨 파스칼이 도대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 이거 이렇게 딱 도표.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냐. 하루아침에 나온. 성경 전체의 구도를 한눈으로 보도록 제가 일찍 와서
한 50분 일찍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걸 일부러 교재에 이렇게 다 나와 있으면 책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 신구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로 표현해줬고, 오늘 목사님 어디서 자료를 구입해가지고 또 이걸 이렇게 막 진지하게 목사님 대단하시오. 또 이게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목사님께서. 목사님한테 박수 쳐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정도 해주고요. 그럼 선지서는 뭡니까? 선지서는 선민국가 시대, 이스라엘 국가 시대의 선지자들이 언제 아주 중요한 역사적 매듭 시기에 북이스라엘 망할 때, 남쪽 유다 망할 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럴 때 예언한 선지자들이 바로 선민국가 시대 아니에요. 구약력이 다 있는 거죠. 그것이 뭐냐? 구약. 실체적인 언약이다 이거예요. 실체적 언약 성취 아니에요. 실체적 이 전체가 실체적으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실체적으로 이루었다. 그러면 첫 아담은 에덴을 상실했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에덴을 회복해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뭐 천년왕국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전천연설이냐 후천연설이냐, 신학교 와가지고 해답도 없는 거. 야, 뭐 누구는 가을발처럼 전천연설을 얘기했고, 가을비는 후천연설을 얘기했고, 누구는 뭐 그것만 거기다가 나오니 알게 뭐예요? 성경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있는데 해석하면 돼요. 그냥 마지막 첫 아담 아니에요. 첫 아담이 에덴을 상실했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교회 세운다 언약하시고 성령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게 교회는 성령이 세우지 목사님들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돼지 많이 기르신다는데 장로님 돼지 밥 안 주잖아요. 장로님 꾼들 야 때 맞춰서 잘 줘라. 그러면 그 일꾼들이 가서 밥 주면 되는 거예요. 돼지는 누가 기르냐? 장로님이 기르죠.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누가 성령이 세우거든요. 성령이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중생시켜가지고 귀를 열려서 말씀 듣게 해서 영혼이 자라게 해서 점점 교회가 튼튼하게 성장해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뭐하냐? 밥 주라는 대로 밥 주면 돼요. 어린 돼지들에게는 우리 타서 나 잘 모르지만 어린 돼지에게 먹이는 양식이 따로 있고 큰 돼지에게 먹이는 양식이 따로 있고 내일 모레 이제 두 살장으로 끌려갈 돼지에게 먹이는 양식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신령한 양식 먹기라 했으니까 신령한 양식 성경만 가르치면 끝나요.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할 일이. 예? 뭐 섹스피어 연구할 것도 없고 칼바르트 연구할 필요도 없고 칼빈을 연구할 것도 없고 성경만 똑똑히 알아서 성경 잘 가르치면 영혼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지고 육체의 장막 다 벗겨버리고 이 당시에 순교자들 이 당시에 예수님 재림했을 때 살아나게 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죽지 않은 자들은 변화를 받게 하고 그래서 바로 영원한 이제 에덴 동산 천년왕국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잖아요. 천년왕국 끝나면 바로 심판이 이어져요. 심판 끝나면 계시 세계가 완전히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신약성경 얘기입니다.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거 증거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 다음,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란 말은 구약시대에 언약한 메시아다. 그 말이거든요. 구약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메시아임을 우리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믿나? 주일날 교회 나가야지. 그리고 너도 어떻게 믿나? 예수님께 충성해야지.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설교도 열심히 나오고 안 그래? 주영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금요 천하기도도 잘 참석하고 가끔 가다가 산기도 가서 금식도 하고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자라오다 보니까 완전히 바탕이 없는 거예요. 바탕이. 예. 어떤 말씀 진리 토대가 안 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데 그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명한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오늘 이 네 권 배울 거예요. 오늘 첫 시간 마태, 마가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사복음 다 끝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와서는 아마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와서는 이제 아마 갈라디아서 이후에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 요한계시록까지 두 번에 걸쳐서 수시간에 걸쳐서 이게 다 정리를 그러면 세 번 맞죠? 12월 셋째 주까지 하면 요한계시록 다 끝내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안 오고 나 할 일은 끝나니까 나는 이번 학기 해달라고 해서 해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연구할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고.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예? 배짱이라서. 목사님은 좋으시겠다고요? 아니, 이 배짱이라고 하지 말고. 양식을 가졌는데 안 먹겠다는데 뭐라고 줘? 배고픈 사람 줘야죠. 안 그래요? 밥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이는 거지 배부른 사람에게 줘가지고 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니까 배부르니까 안 먹고 그거 갖다가 쓰레기통에다 넣는 사람은 왜 밥을 줘요? 굶는 사람 갖다 줘야지. 안 줘요, 그건. 먹으려고 안 하면 안 줘요. 배고픈 사람이 먹으려고 해야지. 이걸 배짱이라고 하면 안 돼. 왜? 너무 귀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이 값이 어느 정도냐. 무값이다, 무값. 만약에 내가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수들을 두고 내가 이걸 전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한다면 나는 안 해요. 왜 안 해? 아까워. 이거 세상에 값이 없는데 세상을 주고 또 바꿀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등록금 그저 몇십만 원 받고 몇백만 원 받고 그리고 공부를 3년 4년 시키는데 그러면 잘 해봤댔자 3년 4년 받아봤댔자 1년에 1,000만 원씩이라도 가까이 3천만 원인데 그거 받고 이걸 줘요? 못 주죠. 근데 이렇게 엄청난 보화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거둬 줄 수 있잖아요. 목사님 바야반지 아내에게 해줬어요? 금반지는? 보여줬어요. 금반지는? 돈 없어서 보냈지? 보여줬다고. 보여줬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거저주잖아요. 아니 결혼할 때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다이아 목걸이 걸어주면서 돈 내. 이거 5천만 원짜리야 돈 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거저주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부름받은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그저 소유하려고 하나만 하면 다 같이 드리고 뭐라도 드리고 싶죠. 다 가르쳐 드리고 싶죠. 얼마나 이게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도표인데 이걸 읽지 않아서 내가 이걸 여기 그 전에 저기서 노예에서 주최해서 4년 동안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안 그렸어요. 그냥 여기 노트만 보고 슬슬 설명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때 좀 정성들에게 잘 가르칠 걸. 그래서 오늘은 일찍 와서 이걸 다 그렸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언약이에요. 약속. 명령이 아니고 약속이에요. 그렇게 되어지게 될 것이다. 예언이고요. 예언은 언약을 근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임하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만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확증하고 나가서 목 자른다고 해도, 야고보 같은 사람 목 잘려도, 그 다음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도, 스데반 집사예요. 야고보는 사도지만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그거 직분 가리지 아니하고 사도들 가리지도 않고 이 성령 강림하자마자 능력이 임하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다. 이걸 확증해서 막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 막 잡아다가 목 잘라버리니까 야고보서는 목 잘라버리고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고 전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 서지고 안디옥 교회 서지고 그 다음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계속해서 교회가 서져가지고 유럽에서 영국에서 카나다,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한국에서 중국, 인도 계속 지금 땅 끝까지 지금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아멘. 누구 마음대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교회가 한국 교회도 서지고, 교회는 성령께서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고 예수가 머리 되신 교회지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세례 줬어요? 교회 주인이 누구죠?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안 줄까 봐서 목사님이죠. 내가 세례 주는데 그거 물어봤죠. 이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아유 목사님이죠. 조금 더 공부 좀 더 하세요. 세례 안 줬어요 나. 목사가 무슨 교회 주인이에요. 주인은. 근데 자기 마음대로 다 하잖아. 자기 마음대로. 예? 교회 세워놓고 목사님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겁난 일이죠. 무서운 일이고. 성령이 주관해요. 성령이. 목사도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장로도 자기 충성,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장로 세우고 집사도 그렇고 목사에게 조금이라도 미움토백면 어림도 없죠. 장로 투표 나와도 안 돼요. 마지막 목사가 결정권이 있잖아요. 투표 다 받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장로 못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 마음대로 주관하다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욕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고 성령께서 길러나가고 해서 결국 마지막 천년왕국이 세워지거든요. 이 천년왕국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럼 19장 성령 다 됐죠. 자, 개괄적으로 제가 이렇게 살펴드렸는데 과연 그런가? 이제 조금 확인해 봐야죠. 이제 한 20분 남았는데 10분 동안 마태복음하고 10분 동안 마가복음 할게요. 간단해요. 쉬워요. 성경 쉽다니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어려운가? 여기서 또 비유를 들려면 또 시간 남아. 근데 안 될 수가 없죠. 서울을 처음으로 구경 왔어요. 근데 제대로 된 가이드라면, 서울을 안내해주는 관광 가이드라면, 나 자꾸 지금 열이 나니까, 여기 있네. 어디부터 들고 가요? 남산 타워부터 들고 와요. 남산 타워에 딱 올라가서 한나절 동안, 오전 시간에 딱 한 바퀴 돌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저기가 청와대입니다. 저기 큰 길 있죠? 저건 세종로고요. 그 다음 종로는 이렇게 을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쫙쫙 설명해 놓고, 저기는 동대문이고, 저기는 남대문이고, 그리고 저기는 남산이고, 이게 우리 앉는 데가 지금 남산입니다. 저기가 강남이고, 이런 식으로 쭉, 저 지금 금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저기가 대교고, 강남. 그러면서 쭉 전체적인 개괄을 딱 설명한 다음에, 자, 그러면 오늘 오후 점심 먹고는 청와대를 관광하겠습니다. 아까 청와대 봤죠? 그럼 갑시다. 청와대를 딱 보여줘요. 이러면서 차근차근 해줘야, 아까 저
남산 타워에서 왔던 청와대가 북쪽으로 있었는데 여기가 북쪽 방향이고 청와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된 넓은 도로가 세종로로구나. 이렇게 딱 관광을 하고 돌아가면 가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딱 데리고 어디? 코스모스 백화점에 들어가서 그냥 백화점 구경만 쫙 시켜. 야, 참 좋구나. 야, 이 백화점 물건이 이렇게 많을까? 그러면 관광 마치고 갔어요. 서울이 어떻더냐? 그러니까, 와, 큰 건물 아니냐? 그냥 물건이 쌓여져 있는데 엄청 좋은 물건이 가득 있더라. 그리고, 그렇던데 서울이? 그게 서울입니까? 그게 서울 다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다음까지 공부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은 남산 타워에서 보는 거예요. 남산 타워에서 서울을 관망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부터 청와대 보고 동대문, 그 다음 남대문, 시장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 그 다음 강남으로 그 다음 서울시 타워, 뭐 관광 타워 버스 타고 전체 서울을 한번 전체 관망하는 그런 순서로 한강에서 배도 타보고 자 이런 장면이 이제 남아있는 거죠. 그것은 목사님들이 스스로도 할 수 있는 시간만 내면 할 수 있는 거고 같이 하자면 나도 시간 나는 대로 같이 할 수가 있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도 이제 지금 타워에서는 말씀드렸어요. 타워에서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 나는 첫째 구약 언약대로 온 메시아다. 자, 우선 저기 한번 보십시다. 제2권 그리스도 성취 신약 나오죠? 몇 페이지냐면, 그냥 페이지 수는 안 졌네요. 그러나 페이지 수 안에 다 들어갔을 거예요. 383페이지. 페이지는 없으면. 383페이지. 제2권 그리스도 성취. 그래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 성취된 것이 이제 신약 성경 내용인데 신약의 첫 번째 내용 여기 보면 신약 성경은 여호와의 언약에 근거한 그리스도 성취를 특별히 계시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취 증거는 그러면 성취됐다고 하는 그 증거는 어떻게 여호와의 언약대로 출생한 그리스도의 증거와 언약대로 강림한 보혜사 성령의 증거다.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증거하는 내용이 있고 성령께서 성취된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 있고 예수님의 언약대로 성취됐다. 이것은 실체적으로 이런 거죠. 실체적으로 성취된 내용이고 이건 실체적으로 언약한 내용이고 구약은. 자, 그렇게 해서 구약의 신약 성경에 대한 간단한 요약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가로 없는 1번 386페이지 메시아 출생 성취.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가 언약대로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다. 그걸 증거하는 내용인데 메시아 출생 자체가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제목 하나를 한 장을 넘겨 떴네요. 자, 다시 385페이지 제1편 예수에 의한 성취. 예수 자신에 의해서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1장이죠. 1장이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 말이죠. 어떻게? 구약에서 언약된 대로 당신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게 신약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첫째로 거기 제1장 1장이 아닌데
예수에 의한 성취가 1장이 아니라 1편. 1장은 1편하는 1장은 직임에 의한 성취. 구약대로 오셔서 성취를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구약에서 언약된 대로 오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하는데 뭐에 의해서? 1장은 직임에 의한 성취 내용이고요. 2장은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이죠. 그 다음 2장은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사역에 의한. 신분.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이 사역이에요. 신분에 의한. 누가 그랬어요? 책 보고 그랬어요? 여기는 직임에 의해서, 그러니까 메시아의 직임에 의해서, 여기는 메시아의 신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직임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거고, 마가복음은 신분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야,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점점 교회 재정이 자꾸 이게 추락이 되니까 이거 연봉을 좀 강조해야 되겠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까마득한 거죠. 하나님과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하나님께서 열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돈을 지불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가르쳐야죠. 성경대로. 그냥 제가 여기 와서 창세기부터 이렇게 가르치듯이 목사님들도 그냥 창세기부터 쭉, 여기 지금 공부하신, 저 광주에서 공부하신 목사님들 몇 분 오셨는데 그렇게 해요. 그냥 마태복음 1장, 오늘은 다음에는 2장, 다음 주에는 3장, 그 다음 주에는 4장, 5장, 나 같은 경우는 5장, 6장, 7장도 하고 한 시간에 한 30장씩, 8장씩 그렇게 해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가르치는 사람도 힘이 나고 듣는 사람도 영혼이 팍팍 힘이 솟고. 예? 그렇게 건강해야 번창하잖아요. 자식들을 건강하게 길러놔야 시집장가 보내면 재금 나가지고 막 자손들을 다녀야 집안이 번족하게 되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자기도 비실비실 병자로 크면 시집장가 가야 필요 없어요. 자식 못 낳고 번성이 안 되잖아요. 직임에 의한 성취의 내용이 마태복음이고 그 내용 가운데 1절 마태복음부터 해야죠. 마태복음 1장에 있으니까 1절이 돼야 되잖아요. 1절은 구약의 언약 성취. 그러니까 직임에 의한 성취인데 그러면 정말로 직임에 의한 성취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첫째 1절에서는 구약에서 언약된 대로 성취됐다. 우선 이게 서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의 서론. 그럼 구약에서 언약된 대로 성취됐다는 게 1장에서 4장까지예요. 그럼 넘어가서 386페이지 1번 가로 없는 1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메시아 출생 성취. 메시아 출생 성취. 성취란 말은 언약이 전제된 얘기 아니에요. 제목이 너무 길면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딱 핵심이 짚어지질 않고요. 그러니까 성취라는 말은 언약이 전제된 말이에요. 앞에서 구약이 언약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출생,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도 구약에서 언약된 대로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메시아임이 너무 분명하지 않냐. 구약에서 메시아가 올 때는 이렇게 해서 출생을 한다.
그렇게 언약을 했는데 언약대로 출생을 했다. 구약에서 언약된 대로. 그래서 거의 메시아 출생 성취에서 1장에서 2장까지입니다. 그럼 계보와 잉태 증거, 계보, 예수님의 계보, 정말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출생했나? 계보를 보니까 간단하게 제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맞네? 그 말이에요. 맞네? 정말 예수님은 구약의 언약대로 출생했구나. 거기 보면 예수님의 성경 본문 보면 거기 10조 계보로 준 거, 10조들의 계보, 10조 계보, 아브라함. 그 다음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를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처녀의 몸에서 낳았죠. 그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 양쪽 가로 2번 제일 밑에 보면 처녀의 잉태로 증거했다. 예.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언약하더니만 정말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했잖아요. 그런데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이 족보, 아담부터는 아니지만 아브라함부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서니까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예수님이 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오는데 우리 족보 배웠잖아요. 구약성경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여자한테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마 목사님들이 집에서 혹시 살림을 돕는 여자하고 간통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면 벌써 명익당했을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우리 관습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브라함 또 그겁니까? 유다는 또 어떤데?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 관통하고 또 그 다음 유다뿐만 아니라 뭐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예? 험한 일이 많잖아요. 족보 내용 가운데. 그런 추악한 혈통을 따라서 누가 왔냐? 예수가 왔다. 그래서 이 신앙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양성, 이거 참 하나님, 참 사람 이것 부정하면 당장 이단이에요. 과거. 그 참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참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면 사람이지 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교리를 정할 때 알미니우스 측면 그 사람도 나오고 페라지우스도 나오고 그 칼빈니즘도 나오고 이런 학자들이 다 모이니까 교리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묶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교리 잘 살펴보세요. 앞부분에는 칼빈주의,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이 강조되다가 뒷부분에 가면 인간의 의지가 강조가 돼요. 문장을 알 수 있는 사람, 문장을 공부한 사람 치고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이거 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앞뒤가 다르니까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했으면 인간의 의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본래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나와요. 그것도 여기 마가복음 여기 아까 마가복음 나왔는데 요한복음 공부할 때 보면 거기서는 본성에 의한 성취.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본성이 뭐냐? 신성이라 이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셨다.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그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본성은 신성이시고 정말 이 메시아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입으신 몸은 인성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죄인의 몸을. 그래서 죄인의 것도 아브라함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죠. 다윗도 죄인이고. 다윗은 마누라를 야곱은 아내를 매어뒀어요. 넷이나 이것들은 하나 쏘가뿐 어쨌든 한 번 결혼해서 말했으면
그 아내하고만 살았는데 안 이쁘다고 또 얻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명절들 데리고 또 관계에서 또 낳고 이런 더러운 족보를 그래 예수님의 족보라고 서는 이유가 뭔가? 인간이 더럽고 추악한 거 다 입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왜? 이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무슨 참사람이에요. 참사람은 성경에 죄 있는 놈으로 오셨다고 그러고 만약에 그걸 부정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걸 얘기했다고 그래. 나를 어느 큰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정주해서 총리에서 결정했다가 내가 상소장 보냈어. 항소하니까 거기 뭐 이단 대책위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딱 나를 워커힐에서 불러서 갔죠. 갔더니만 박박 기십시오 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 다 우리 교계 어른들에게 이게 못맞추라 이 말이야. 건방지게 그러지 말고. 그래서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 나 내일 모레 은퇴할 거야. 비기는 뭐 하라고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들을 다 대면서 이게 틀린 겁니까? 그 다음에 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교리가 다 맞은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실학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배워도 끝이 없잖아요.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 아마 오늘 장로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뭐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을 어느 분 목사님에게 이렇게 드렸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내가 문제제기가 100여 개가 나와요. 100여 개가. 실학적인 문제제기가. 수록해요. 근데 성경에서 깨끗이 다 틀리잖아요. 그게. 그래서 나는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 정말 이 진리를 위해서 같이 성안 싸움에 동참하는 동력자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 생각 때문에 와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 누가 시켜서 하나요? 이 속에서 불덩어리가 일어나니까 하는 거죠. 왜 그런데? 성경에 오는데. 그런데 성경에 오는다고 얘기하니까 칼빈이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목파수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건 파르트 소견이, 개인 소견이지. 성경 봐라. 틀렸나, 이게? 성경 보니까 자기들도 맞잖아요. 그래서 처녀의 몸에 잉태됐다는 것은 처녀의 몸,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성이 없다. 예수님의 죄가 아니죠. 거듭 얘기지만 예수님은 범죄함,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는 없어요. 그러나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양을 딱 들고 와서 제단 앞에 와가지고 죄인이 와서 제사장 앞에서 여기다 손을 얹고 자기 죄를 다 전가하잖아요. 양에게 전부. 그러면 그 양이 내 죄를 전가받은 양을 제사장이 죽여가지고 피를 뿌려서 제단 앞에 뿌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죄를 대신 입으려고 하는데 언제? 그게 잉태될 때 입은 거 아니에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될 때 우리 인간의 죄 많은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분명히 로마서 8장 3절 2절 이런 쪽에 쭉 나와 있죠. 잠깐만요. 네. 목사님의 의도는 제가 알겠는데 네. 오해받으시기 쉽게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왜 죄 있는 몸이라는 말씀을 성경에 있다니까. 로마서 8장 3절 2번. 그러니까 죄 있는 몸이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를 받게 아니 내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가? 거룩한 인간의 몸이가 어디 있어요? 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니까 육신의 몸인데 그 육신이 어떤 육신이냐? 죄 있는 육신의 몸이라 이 성경 말이야. 구절을 갖다 대라니까 성경 구절 대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듣나요? 그 구차한 설명을. 로마서 8장 3절 한번 읽어봐요. 내 말인가 성경 얘기인가? 로마서 내가 예수님 죄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본성은 하나님이니까 죄가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까딱하게 오해를 받는 알겠어요. 네. 우리들은 알겠는데 로마서 8장 8장 3절 맞죠? 누가 크게 좀 읽어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부수.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죄 있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지금 얘기하셔야 돼. 아니 지금 그 얘기했는데 모양이라는 말이요. 에? 형상이나 모습이거든. 닮음이지 있다는 얘기는 아니요. 어떻게? 그렇지. 죄 있는 죄- 모양이라는 단어가 아, 죄 있는 모양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유사함, 닮음, 형상, 사본,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보세요. 그것만 얘기하면 돼. 아, 죄 있는 모양이란 말은 죄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모양이나 형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림자나 실체나 다른 거예요. 뭐가 그림자야? 그럼 예수님의 육체는 모양이지. 양이 죄를 전가받은 양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의 그 의중을 충분히 이해가 골로새 2장 9절 한번 봐봐요. 골로새 2장 9절. 굴러서서 진도 못 나가 이렇게 되면 그건 다시 가서 여러분들이 연구해보고. 그래도 마음의 의문을 갖지 않게. 에? 마음의 의문. 아, 그건 알겠어요. 목사님 말씀. 인데 골로새서. 그런 그 단어 하나 때문에 또 아, 그러니까 내가 전제하잖아요. 예수님은 본성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일 수가 없죠. 예수님이 범한 죄가 없어. 그러나 육신을 입은 것은 육신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 이 말이거든. 육신의 혈통으로 모양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육신이 죄 있는 육신. 그런 얘기 할 거 없이요. 성경 구절을 갖다 대라니까. 그러면 끝나요. 죄 있는 육신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성경 구절 골로새 육신의 2장. 모양. 골로새서 골로새서 예. 2장. 2장 9절. 예. 그 성경 구절 되면 나 이렇게 믿는다 하면 끝나지 뭐 끝나고 나 이렇게 믿는다. 나 이 성경대로 믿는다 하면 끝난 거라니까요. 육체 왜냐면 저희도 가르쳐야 되니까 저희도 이제 성도들을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 그러니까 교수님 요거를 그 안에는 아니, 그러나 본성의 모든 요한복음을 배우면 다 끝나요. 요한복음 배우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모양을 강조해야지 죄 있는이 지금 강조가 돼버리면 그 큰일 난단 말이에요. 아, 죄인이 있다고 하는 건 우리 육신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죄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그랬잖아요. 들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들으면. 그렇게 선지하고 들으니까 그렇게 듣는 거지. 아니요. 예, 이제 됐습니다. 예. 그 2장 9절에는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성령이 충만한 육체가 뭐요? 몸이죠. 그 육체가 이거 죄 있어요 없어요? 죄 때문에 이게 아니지. 육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은 죄요 죄 아니요?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체가 됐고 우리는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육체는 똑같아. 그러니까 육체는 2장 9절에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하나님이 육체를 입었다는 얘기 아니요. 예?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체가 됐다 하는 건 하나님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러면 자 교수님 예.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 때 예. 태어나셨을 때 예. 탄생하셨을 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죄 없죠? 그렇지. 아니 탄생하신 거 태어날 때 예. 누구의 혈통을 타서 예?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오셨죠? 그래서요. 다윗이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도 죄인이에요 죄.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죄인이셨어요? 아니 육체가 죄가 죄라니까. 있어요? 태어났었을 때도? 태어날 때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그 육체가 죄 있는 육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저는 가겠습니다. 예? 저는 가겠습니다. 가세요 그러면. 같이 가면. 목사님. 아니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왜 죄 그러면 보세요. 목사님. 아담이 얘기 들어요. 아담이 성경대로 설명만 해요. 그럼 끝나요. 가봤어. 아담이 타락할 때 육체가 됐죠. 타락하니까 육체가 된 거 아니요. 그렇죠. 왜 아담하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을 비교를 하십니까? 아담은 말씀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을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본성이. 그러나
속죄주가 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시기 위해서 죄를 전가받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들의 죄지 예수님의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오해를 받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큰 소리를 하지 말고. 아니 이거는 내가 지금 교회까지도 그려주잖아 이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우리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셔서 그분은 맞아. 거지. 네, 맞아. 그분 탄생하실 때도 죄인이라며. 아니 육신 입었으니까 우리들의 죄를 입은 거죠. 우리들의 죄를 입어서 그러지 마시고 보세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우리 육체와 예수님이 똑같아요. 가만있어 봐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들의 죄를 전가받았습니까? 언제? 어느 시기에? 그러면 잉태할 때입니까? 세례받을 때입니까? 성령 받을 때입니까? 언제? 이게 신학자들이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대답이 없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 저희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성경대로 믿으면 네. 이렇게 목사님처럼 이양정조하니까 아니 목사님 왜냐면 한마디만 내가 할게. 제가 교수님 강의가 너무너무 좋은 강의인데 지금 저도 목사된 지가 지금 37년 됐거든요. 네. 보세요. 예? 저도 공부를 할 만큼 하고 했는데 목사님 그 오해받을 그 소지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오해 받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 교수님 이제 은퇴하실 때도 되고 그랬으면 둥글게 나가세요. 그래서 죄인된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면 모양을 좀 강조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모양이지 육체의 모양. 그걸 부정하면 적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걸 부정하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풀어서 얘기하면 끝나요. 그럼 성경 풀어 얘기. 해줄게요. 그러니까 네. 그 골로새 2장 9절이요. 거하다는 말 거하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거하시고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님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아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죄인된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그랬으면 그럼 교수님은 끝까지 육체를 강조하실래요? 육체의 모양을 강조하실래요? 육체의 모양이나 육체가 똑같아요. 육체의 모양이 있죠. 형체가 있죠. 육체는 형체가 있잖아요. 현성, 신성은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모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너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잊고 하나님이 오죽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어요. 이거 아니고 이거서 하나님 계시하려고 자비성을 계시하려고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기까지 살아나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너희들에게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건 다 좋아요. 다 네, 좋은데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부터 예수님 아니 내 말은 잉태하실 때부터 죄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잉태하시는 것 자체가 인간을 육체를 입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잉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이 걸머지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죄를 예수님이 졌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죄를 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잘 이해하시면서 왜 자꾸만 나중에는 더 문제가 있으면 저처럼 좀 약간 좀 두는 사람들을 아니. 위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둥글게 알겠어요.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그 부분이 딱 걸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토론을 해야 하는데 토론을 하면서 서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 나도 그걸 지금 목사님 강조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인이냐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육신은 우리의 죄를 대신 전가받으신 분이지.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육신을 못 박아 피 흘려 죽은 거 아닙니까? 그 피값을 우리가 용서를 받은 거고. 그래서 내가 교수님한테 아니 예수님이 언제 우리들의 죄를 전가받았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건 신학자들이 아직 결론이 안 났다. 아 언제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을 때 담당했죠. 참 성경 그대로 믿어요. 성경은 아니 정답받는 때가 언제냐 그 말이야. 십자가에 죽을 때라니까. 그 성경 그대로 믿어요. 그럼 됐지. 뭘 언제냐고 시작적으로. 아니 육신을 입은 거 뭐고 육신이 뭐고. 아 이거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면 죽은 거고. 교수님, 담당했다면 담당한 거지. 아니 그런 걸 문제 삼아서 나한테 이단이라고 하니까 예리하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교계에서 나를 이단으로 정죄했다가 풀어왔다니까 한 달 2년 만에. 그리고 목사님이 골로새 2장 9절 말씀 그대로 설명만 해주세요. 거하시고가 문제구만요. 거하시고가. 그러니까 그대로 보라 이 말이야.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 안에 살았다는 얘기예요. 거하신다는 말은 그렇게 풀어주면 되지. 구차하게 설명만 하면 목사님 문제가 그렇게 있지. 간다는 게 아니야. 아니 거하시고 그렇겠죠. 해놨잖아요. 성경대로. 아니 예를 들어서 목사님 육체로 거하시고 육체 안에서 살았다 이 말이요. 그 말이지. 거주하시고 살았다는 말이죠. 그대로 성경만 풀어주면 되는 거죠. 자, 일단 교수님의 그 의도는 이제 알아들었고. 됐어요, 그럼. 이제 진행해 주십시오. 네. 예.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출생이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라 천여 명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천여명도 요즘 고약한 자유신학자들이 천여가 아니라 유부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에 대한 천여라고 하는 말을 그냥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도 해결하고 결혼한 유부녀로도 해결하고 그건 사전적인 용어예요. 사전적인 견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초여인 때 된다고 하는 그 언약대로 마리아의 생이 때 됐다는 건 구약의 이스라엘 예언을 처녀로 번역을 해야 옳지. 그걸 유부녀로 지금 자유신학자들이 번역한 성경 유부녀로 번역해 놨다니까. 거기에 내가 열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동정요. 동정 얘기 나오죠. 네. 아니, 목사님이 잘 통하면서 왜 그래? 자, 그러면, 목사님 때문에 입이 아주 말라, 지금 내가 열받아. 아니 이걸 확실히 짚으면 우리 모두가 다 유익이니까. 너무 중요한 부분. 시간이 지나갔어야 시식도 했어요. 끝났는데, 자식아, 내 장난이 뭐 질문하실 거? 아니 그 지금 너무 휴식 시간. 네. 휴식 시간. 예. 잠깐 쉬었다 하십시오.